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온데 주의 뜻과 성기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전도를 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가고 있던 중 호수 한가운데쯤 갈 때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자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악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잔잔한 물결과 시원한 바람에 잠이 드실 정도로 평탄했다는 것입니다. 맑은 하늘과 잔잔한 물결 속에 전혀 생각 밖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뱃사람입니다. 그들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움과 희한한 일기에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생각과 모습대로 행동이 표출되었습니다. 당시에 갑자기 급박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외적 요인으로는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빙글빙글 회오리 바람처럼 돌면서 웅장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부는 광음은 무섭고 두렵고 그 소리만 들어도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응급추춤 멈춰서 있는 제자들의 나약함은 스스로 둘러보면서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봐도 처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오리 바람 소리와 웅장한 바람 소리는 아마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외적 요인이었습니다. 내적 요인으로는 풍랑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배에 들어오는 외부의 물을 퍼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믿듯이 밀려 들어오는 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체력은 고갈되어 한계를 느끼고 시간은 갈수록 바람은 더 격세지고 늘뛰는 물은 더욱 심하게 줄기차게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몸도 마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더 많다는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배에 물이 차면 무서운 최악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의 생각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올 수 있다는 생각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몸이 경직될 것입니다. 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멍한 상태,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사태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이것이 내적 요인입니다. 심적 요인으로는 죽겠나이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통으로 느끼는 점이었습니다. 생사도 불명합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제자들은 극도로 헷갈려하며 우왕좌왕하며 넋들이 나간 상태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횡설수설합니다.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허우적대며 발악할 뿐입니다.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이 심적 요인에서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심적 요인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결론적 요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광풍보다는 문제의 본질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문제의 본질인 바람과 물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내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모두 초자연적 현상에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묘한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경악에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결론적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류의 일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요. 어쩌면 가까이, 어쩌면 멀리 일어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 그 같은 인생 광풍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인생 광풍을 잔잔하게 해야 할지, 이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과 상념들이 오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유사한 많은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생각지 못한 광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뱃사람 제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탈 때 늘 천기를 바라봅니다. 광풍이 있을 것은 미리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광풍은 그 누구도 손을 쓰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함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무척 당황스럽고 난감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가 무너지면 그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것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그때가 되면 진정 피가 마릅니다. 정신이 다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하는 공격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광풍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광풍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순풍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풍만 바라보고 광풍 속에 빠져 자신까지도 광풍의 제물이 되게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선민들이 나팔 소리와 십자가 깃대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여리고성에서 날라오는 화살이나 창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봤다면 보는 순간 화살과 창이 자기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민들의 눈길은 십자가 깃발이요 듣는 귀는 찬송의 나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최고의 난세 여리고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광평 이면에 숨어있는 순풍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풍을 불어주시고 그들이 마른 땅에서 다치지 않고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미풍을 불어주셔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사에게는 순풍이 광풍이 되고 미풍이 회리바람이 돼서 그들의 가는 길을 제어했습니다. 진흙 속에 빠져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풍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애굽 군사들에게는 무서운 회리바람이요 광풍이나 이스라엘 선민에게는 따뜻하게 느끼는 순풍과 미풍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풍 같은 공격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풍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말씀을, 우리의 귀는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리 광풍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 바라보고 무엇만 들으면 말씀을 바라보고 찬양을 들으면 광풍도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바꿔주시고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넘치는 물결 속에 배가 잠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청천벽력 같은 믿기지 않는 일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당합니다. 예비할 틈도 막을 틈도 하소연할 틈도 방비할 틈도 없습니다. 상대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꼼짝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왕좌왕 헷갈려서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는 수가 생깁니다. 거센 풍랑의 물결만을 바라보며 자신도 그곳에 빠져들고 맙니다. 또 하나는 막다른 생각만 하지 해결책은 조금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광풍 속에 있던 제자들도 거센 물결에 배에 줄기차게 들어오는 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광풍과 물결과의 전쟁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물과의 전쟁만
막으려고 급급했을 뿐입니다. 원인은 조금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다급한 것은 물이 배 안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 문제만 바라보고 발을 동동 굴렀지 그 어떤 해결책이나 해결책의 실마리를 전혀 생각해보거나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광풍이 불어도 물결이 조용하면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결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바람의 방향만 잘 잡으면 물결은 잡힌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소문입니다. 소문을 잘 잡으면 피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결이 배에 넘치는 것은 배가 물결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순행을 하면 배에 유입되는 물과 유출되는 물이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해변가에 신발을 신고 거닙니다. 아무리 해변가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닐어도 한참 거닐다 보면 신발 안에는 어느새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래를 박차고 마구잡이 모래를 차면서 걷는다면 누구나 다 신발 안에 모래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걷는데 부담스러워 걷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배의 물결도 역행이 아닌 순행을 하면 위험 부담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광풍 유로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말씀의 증거자 바울은 기다려서 순풍 때 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행 때 가면 피해가 많고 손실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항구에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순행이 될 때 그때 가자는 겁니다. 그때 가면 힘도 안 들고 피해도 적고 손실도 적고 그리고 시간도 덜 소모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말씀을 받은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을 하자 그들이 듣기에 순전한 진실로 들린다는 겁니다. 의 앞에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 마찬가지입니다. 물결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면 듣는 이마다 보는 이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마다 다 진실의 그루터기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대로 실행해 준다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오는 뱃속에 들어오는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문제, 그 해결책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광풍의 바람, 물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주의 바람대로 믿음의 거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배에 넘치는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의 항한 믿음과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해결책을 바라볼 줄 아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극박했고 죽을 수 있겠다는 총각을 다투는 생사기로에서 허심탄회하게 나오는 진실의 발효입니다. 아무나 보고 죽겠다 죽겠다 그러겠습니까? 특히 주님 앞에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하는 뜻은 극박했고 총각을 다투는 생사기로에 있다는 허심탄회한 진실로 우러나오는 진실의 발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무섭고 공포스러운 광풍을 맛보았습니다. 저 광풍이면 죽을 수 있겠구나. 널뛰는 물결과 강한 물결 그리고 물살 엄청나게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미친 듯이 들어오는 물을 밖으로 퍼날랐지만 소용이 없음을 알았고 이제는 마지막이라 다른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라 하는 사실을 직감했고 그제서야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이라는 저 넓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고 그 광풍을 어쩌지해서 피하니까 또 우리를 침몰시킬 만큼 많은 거친 물결과 걸친 물살이 우리가 있는 배로 흘러 넘쳐 들어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을 때에 바로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같은 울을 범하지는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약에 광풍이 불고 물이 물결에 널뛰게 하는 물결 속에서 물밀듯이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퍼내려고 우왕좌왕하고 겁먹은 모습 그리고 놀라는 모습 그리고 우왕좌왕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는 예수를 잊어먹었습니다. 함께 가는 예수를 잊어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만약 먼저 주님을 찾았다면 이 일이 금방 해결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예수님이 광풍을 물리칠 줄 있다고 믿지 못하느냐? 어째서 험한 물결과 풍랑을 예수님 말씀으로 잠잠케 할 수 없다고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 4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바꿔 말하자면 왜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느냐? 주님은 처량하고 체념하며 연약한 모습을 보인 우리들이 안타까워 애를 태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나를 찾았다면 무서움과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과 실망감은 그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믿음, 적은 믿음, 아니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먼저 주님을 찾았더라.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고난이 오느냐? 나를 부르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고난이 잔잔케 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 앞에 나와 그제서야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주님과 주님을 부르고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했더라. 이 고난은 잔잔하여 계속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유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광풍만 바라보느냐? 왜 거친 물결만 바라보느냐? 왜 널뛰게 하는 풍랑들만 바라보느냐? 네 곁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항로 속에서 흘러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회오리 같은 광풍, 거친 바다, 널뛰는 물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광풍, 바람, 물결 모두 잔잔해졌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회리광풍, 거친 바람, 널뛰는 물결이 잔잔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합니다. 믿음은 태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 옮길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은 태산을 옮길 수 있다. 또 예수께서는 믿음의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다고 했습니다. 너무 믿음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은 것. 마태복음 13장 32절 32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 마가복음 4장 31절 누가복음 13장 19절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의 실체와 믿음의 실체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 내 믿음이 크고 작고 강하고 넓고 우주만큼 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내 믿음과 함께 들어서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로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하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역사하는 힘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태산을 들어 옮길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으며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함께할 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믿음으로 가족이 살던 옥탑방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약한 내 존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내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웅장하고 그 장대하고 그 튼튼했던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그 꼭대기에 서 있던 옥탑방 결코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았다는 것. 믿음은 역사하는 자이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실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니 내가 믿고 기도하니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기도한 대로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여정의 길,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회리 광풍과 거친 바람과 험한 물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제의 망경창파나 모진 풍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구조를 요청하면 주 예수께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조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도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늘 주님과 함께 하셔서 망경창파 모진 풍랑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복되고 기이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